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희 외동딸 하영이가 벌써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데 중학교 3학년생이 가장 먼저 등교를 했고요. 벌써 3주째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만 갇혀 있다가 친구들을 만나니 참 좋은가 봅니다.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좋은가 봅니다. 역시 사람은 만나야 하는가 봅니다.
만나야 삽니다. 서로 만나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갈망입니다. 그 갈급함을 풀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러한 기다림의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한 번도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기간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서로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중한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마디 안에 스며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고 깊은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 딸의 키가 벌써 170cm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높은 중3 여학생입니다. 저의 눈에는 딸아이가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딸아이는 자꾸만 꾸미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하영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신이 너무 빛이 나서 눈이 부시니 그 빛을 화장을 통해서 가리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겠죠. 역시 아빠보다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 얼마 안 있으면 대학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현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그리고 학부형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도록 지금 이 순간 마음과 두 손을 간절하게 모읍니다. 하늘길도 원활하지 않고 비자 문제나 자가격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생각해야만 하고 입시를 치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상당하게 발생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만 나오면 괜찮겠지만 사실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은 더 어려운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할 겁니다. 기도로 응원할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 손을 더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저희 딸도 몇 년 안 있으면 대학에 갈 것이고 부모 품을 떠나게 되겠죠. 중3의 170cm의 키, 힘도 장사인 저희 딸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부터 저희 부부를 떠날 것에 대한 서운함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는지.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저희 딸을 키운 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부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영이도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문득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 먹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영이를 바라보니 더욱 놀랍습니다. 150cm 조금 넘는 아내의 작은 몸, 그 작은 뱃속에 있었던 딸아이. 아내의 작은 품에 안겨 젖을 먹던 하영이가 이제는 엄마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세진 겁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모유 수유를 고집했습니다. 전몸살도 심하게 겪고 딸아이의 입에 아구창이 생겨 아내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선이 막혀 20cm도 넘는 대바늘로 구멍을 뚫은 적도 있습니다. 하영이는 과연 엄마의 그 고통 안에 숨겨진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중에 본인도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면 경험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엄마를 생각하게 되겠죠. 엄마의 깊은 사랑을. 엄마가 되어봐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아빠가 되어봐야 비로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딸아이에게 수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젖이 차오른 젖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엄마가 상당히 아파하더라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젖이 아픈 것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통증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기에게 젖을 다 쏟아내면 다음번에는 더 풍성한 젖이 생성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젖을 물리지 않거나 젖을 완벽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젖이 점점 마른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는 은혜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정확하게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내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뭐 어때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주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받을 자격,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의 원소유자,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마땅한 태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기에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청지기라는 것이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로써, 삶으로써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잘 사용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의 것은 도로 가져가실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란트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완벽하게 비워내면 더 풍성한 젖이 차오르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젖이 마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한정된 물질 쓰면 닳고 없어져야만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히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발견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마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흘려보냈을 때에 전보다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의 법칙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인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묘사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곳,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 부디 우리 개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베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그것보다는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이 욕심을 부리게 하고 만족과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은혜가 마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은혜가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세련되어지고 높아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은혜가 풍성한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은혜의 마름이 사람의 마름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부디 한국교회에 은혜가 다시금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공의 사제인 고 대천덕 신부님의 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나의 이웃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높게 치솟은 교회 건물과 가난한 우리 이웃의 선명한 대비. 교회에 돈과 권력은 쌓였는데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다툼과 갈등은 잦아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다툼, 교회의 분열. 혹시 영적인 전몸살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채워주신 은혜의 젖을 우리 이웃들의 입에 물려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만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비롯된 통증일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치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고 욕심을 채우는 교회 치고 분쟁이 없는 교회 또한 못 봤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 그 원인과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그 때문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에게 은혜의 젖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은혜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전몸살을 풀려면 배고픈 이웃들에게 은혜의 젖을 물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열릴 줄만 알았던 하늘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덜해지면서 하늘은 푸르름이 진해졌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더 서글퍼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눈물과 걱정과 불안함만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울고 싶은 날에는 한 번 더, 눈물을 훔치고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한 몸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한 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다리를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팔을 뻗어서 돕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은 약한 자들에게 향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시선이 아픈 손가락에 가 있듯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선 까닭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대열을 이탈한,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리석거나 약하거나 못났기 때문에 못 쫓아온 겁니다.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를 끝까지 찾아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세상은요, 대열을 이탈하는 약자를 버리지만, 그래서 맹수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만, 예수님은 약자를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보듬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든 강자든 모든 사람을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그곳,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리는 그곳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공생과 상생.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서로를 지켜주고 살려내는, 그것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힘든 거 다 합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돕다 보면 내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도우면 내 이웃도 나를 돕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서로 도움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사실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도울 때에 나의 이웃이 나를 돕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없는 거 말고요.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자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받은 복,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진 것이 참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찌질하게 인색하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가뭄의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가뭄의 때에 저수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교회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모두가 안정되고 풍요로울 때보다 오히려 불안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빛이 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압니다. 전 세계가 가뭄에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 생명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묵상해 봅니다. 교회의 빈 공간들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이 빈 공간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 거저 흘려 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사무실 공유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일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은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 시기를 우리 함께 잘 견뎌내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씨앗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기를,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며 우리가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상하이 한인나라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마땅한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흘려보내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의 은혜의 흘려보냄을 통해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이 기근의 시대에 저수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위에 은혜의 공동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중국 땅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